자, 여러분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듭니다. 동호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농구를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회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모임을 만들어요. 동호회를 만들어요. 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즐거운 게임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또 같이 모여서 때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어를 좋아하는 사람, 저도 일본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같이 일본어로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일본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본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서로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거나 공동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공통 관심사가 돼서 그래서 함께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모여서 서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찬양이라고 하는 또는 선교라고 하는 아니면은 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통 관심 분야가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함께 찬양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일까요? 교회는 결국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관심사가 있어서 모이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그런 정도의 단체가 또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나는 교회로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은 특별하게 계곡에 이동을 해서 그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건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선교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참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가 보니까 뭐 여행도 가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봉사도 가고 뭣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그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존재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본질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큰 목소리로 잠 깨기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 교회 안에서는 다른 활동들이 아무리 많지만 그런 활동들을 안 한다라 할지라도 절대 이것만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또한 배워야 하고 교회는 그것들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 손들어 봅시다. 예수님을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알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알기는 알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 둘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10, 100을 아는 사람들이 있듯이 예수님을 아는 그 분량과 또 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보면은 크리스티어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크리스티어니티 그 안에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고 예수님이 전부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이리저리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이것저것 하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아무짝에 필요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섬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일들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업적, 그 위대한 일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교회 안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그것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또한 알아야 하는 거죠. 계곡에서 이따 가서 물놀이를 할 텐데 고기도 구워 먹고 신나게 물놀이 하면서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간단 말이에요.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 수련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여행을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배워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대박 나는 거예요. 로또 맞는 게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로또 맞는 거는 어쩌면은 인생에 쪽박 차는 거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통계가 이야기를 해줘요. 통계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가 이야기를 해줘요. 로또 1등 당첨되는 사람들을 어느 단체에서 수십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로또 1등 당첨되기 전의 인생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래요. 그런데 로또를 다 같이 맞고 싶어. 로또 맞으면 대박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맞고 싶죠.
진짜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그 전보다도 더 불행하고 더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막고 싶어 하냐고요. 근데 다들 좋게 나는 그렇게 인생 망가지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다 자부한단 말이에요. 그 90%의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나는 1등 로또 당첨되면 아마 내 인생이 망할 거야. 나는 이거 적절하게 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조금씩 이렇게 인생 망가지지 않도록 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통장에 수십억이 꽂히면은 사람 마음이 변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진짜 인생의 대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은 쪽박 인생에서 대박 인생으로 바뀌는 건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셨죠? 예. 우리 인생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까지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하고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권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냐면요. 책망하다, 훈계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하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했다 또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요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와 의도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훈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망하잖아요. 체벌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도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과 개인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면 안 되지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런 삶, 또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삶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전날에는 절대로 그렇게 과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음과 우리들의 몸과 생각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 전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와 마음을 갖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예. 뭐 저의 경험이지만 금연하세요라고 그렇게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 권면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것이 좋지 못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아까처럼 내가 권면하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와, 목사님이 나보고 이런 권면하는 말을 해준다. 와, 좋아요. 감사해요. 이랬어? 그 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요. 그 불편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야 돼요. 왜? 그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신 한 명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꾼 목자면은 여러분들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사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인생을 살고 망가지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볼 일만 볼 뿐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런 듣기 싫어하고 불편하고 얼굴 붉히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던 말던 나와 무슨 상관이야. 헌금이나 꼬박꼬박 하세요. 나한테 그게 중요하니까요. 11조나 하세요. 교회 예배에 빠지지나 마세요. 그게 나한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때로는 불편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구나, 훈계해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훈계를 잘 받고 따르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거지, 부모의 책망과 부모의 훈계를 멀리하고 나에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런 잔소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라고 거절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심하지 않았던지 간에 그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냥 1년 365일 아니 1년에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주는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고 그 나머지 50주는 그냥 다른 거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처음에 왔고 또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반드시 세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한 체계적인 그 진리와 그 수준에 맞는 그 배움의 정도에 맞는 단계의 또 다른 진리들을 계속해서 배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의무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잘 배우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네.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배우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거나 우리가 어떤 성자와 같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수준, 이것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각자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분량의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뻐하시는 그 분량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 가르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를 위하여 나도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훈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체계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서 여러분들을 세워드리는 일,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인생을 여기에 거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갈아 넣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저의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저의 시간을 드리고 저의 열정을 드리고 저의 재정을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불균형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성도들을,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를 한 교회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받았으면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거 이상으로 또한 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적당히 시간 보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적당히 이곳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은 동호회인 거예요. 그런 곳은 다른 모임들이 그런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에요. 영적인 기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그 교회의 지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이 교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 살아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아셨죠? 교회는 절대 동호회 같은 성격이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